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대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제사스를 메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예,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 시내 동안 쇠문을 이르러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여 깨닫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산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르셈의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 함께합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찾아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특별한 새벽 19번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이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복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열방 가운데 퍼져질수록 이것에 대한 핍박도 아주 조직적이고 그리고 아주 끔찍할 정도로 잔인하게 그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잡히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야고보가 곧 전에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아마 예측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오늘 이 베드로가 잡혀있던 기간이 언제냐? 무교절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무교절,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사건과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유월절 다음날 부활하신 예수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맡아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시기를 이렇게 보게 해주시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즈음에 이런 엄청난 은혜와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겠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유월절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는 그 죽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주신 삶이 놀라운 부활이고 능력인 거구나.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베드로가 그가 이렇게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사태평으로 잘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궁금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일들은 전혀 다른 고백이 될 텐데 그건 또 뭘까 하는 기대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계신다는 것이 제게 참 귀하게 다가왔고 또 함께 붙잡아야겠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지킨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5절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깨닫고 마가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가 중간에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거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현몽한 게 아니고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워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문을 열어서 그리고 바깥에까지 나오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가보니까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시작과 끝이 마치 괄호처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처음에 좀 들렸더니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있지만 몽골에서 선교하실 때 내려놓음이란 책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 많은 믿음의 도전을 주셨었는데 평신도 선교사로서 내려놓은 것도 참 은혜롭고 보면서 도전이 되었지만 그분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소소하지만 엄청난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도전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벌러르라는 한 소녀가 여자가 뭐 한 청년 정도 되는 자매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를 경험해서 귀가 들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참 놀랐겠죠. 그런데 몽골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목을 합니다. 소를 키우고 아직까지도 바깥에 게르라고 부르는 텐트에서 징기스칸 때부터 있던 그런 텐트에서 아직도 자고 살고 하거든요. 그런데 소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게 몽골 사람들에게는 돈과도 같이 식량과도 같이 뭐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고 돌아다녔던 거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런데 이 벌러르라는 그런 그 여자 청년이 막 뛰어와서 땀이 흠뻑 젖어서 이렇게 왔답니다.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소를 잃어버려서 소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왔다고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왔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몽골에 가보면 이게 초원이 뭐 이 광야가 한두 끝도 없이 이렇게 길거든요. 이건 진짜 뭐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찾을지 뭐 도무지 감당이 안 될 만큼인데 일단 보이는 시야 가운데는 소 없다 생각해서 온 거겠죠. 근데 기도해 주실 때 이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쯤 돼서 소 울음소리 들리고 소 찾았다. 소가 교회로 찾아오게 되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놀랍게 응답하실 때에 드러나는 기분이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하고 계신 일이 다 그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도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땅을 얻게 됐지? 어떻게 우리가 땅을 찾게 된 거지?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이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땅을 주시는 거구나. 지역도 모르고 어떻게 뭐 월세를 얻어야 할지 뭐 땅을 어떻게 빌려야 될지 아무것도 결정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증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보여주시고 계약하게 하여 주시는 거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뭐 인도함 받을 거 잘 모르고 우리는 다시 결단할 수 있는 게 두 번째로 40일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어제 그렇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숨겨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비하신 사람들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합력하게 하시고 이게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기도밖에는 다른 게 없는 것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가 심해질수록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 아주 조직적으로 될수록 도저히 살 수 없다. 이제는 다 죽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다 죽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위안과 능력으로 주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 기도했더니 살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겠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사니까. 기도하면 기도의 증인이 되니까. 살아나왔던 베드로도 놀랍지만 진짜 놀랐던 것은 그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구나. 기도가 우리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메어 달리는 것에 대해서 그와 같이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작은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응답하여 주신다.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그게 아니면 그의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아마 그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로데라는 여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가 두드리니까 들어가서 나와서 보니까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베드로인 것을 딱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문 열어두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말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았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여러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던 거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될지, 언제 응답이 될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살려주실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그 방법들을 어떤 식으로 해줘야 할지. 4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4교대로 6시간씩 지켰다. 이 말이 이게 살아나올 가능성도 없고 탈옥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깥에 베드로가 와 있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것도 진짜라고 하면 그게 죽어서 그의 천사가 온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인가 라고 생각이 되다가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드렸던 기도가 간절함은 있었겠지만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어져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냐면 내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내가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어. 내가 100% 믿지 못했어. 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래된 기도들 그 가운데 우리가 흔히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내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질병 때문에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오래 기도할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어떤 분량이 있지만 근데 그 기도의 분량만을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믿음만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모자라고 힘든 것들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베드로가 살아났는데 누군가 한 명은 베드로가 완전히 이렇게 나올 줄로 믿고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아무도 베드로가 그 기도대로 살아났는데 믿지 못했다. 근데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나온 게 믿음의 어떠한 크기나 온전한 완벽함이라기보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때 항상 어떤 반복구처럼 나온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기적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눈앞에서 행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할 수 없도록 부인할 수 없도록 너희들의 목전에서 그렇게 깨닫게 하셨다.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목전에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제게 깨달아졌냐면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일상 가운데 너희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라고 알아차리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다고 제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 기도를 점검해 봤어요. 그런데 거의 일상적인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제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 수준에서 항상 응답하여 주셨더라고요. 그 수준에서.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마치 목전에서 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 기도 생활을 오늘 제자들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보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만 응답하고 계시나? 그렇겠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기도하고 계신 건가? 그러니까 응답하여 주신 건가? 그건 아니겠구나. 하나님께 드린 많은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미 되었고 되어가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들이겠구나. 우리 수준에 알아볼 수 있는 것들만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응답되었다고 알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게 지금 제자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들이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우리의 말소리를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신다.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거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믿음의 크기가 완전하고 뭐 믿음이 엄청 크고 이런 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그런 분이시다가 아니라 신실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기보다 신실하게 들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붙잡고 그분이 이끌고 인도하실 것을 놓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게 제게 믿어지고 자유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다 그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잘하게도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응답하고 계시는데 날마다 기도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있게 할 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목전에서 정말 딱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홍해로 요단강으로 우리에게 삼으시는 것이구나. 마치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처음 설립되자마자 4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약하게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지. 2차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땅을 계약하게 하셨다. 그렇지. 이거 돈 우리에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기도하게 하셨지. 이게 뭐 너무 자연스럽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 중에서 누가 그래 우리한테 한 12억 13억을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믿음의 어떤 수준을 보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신실하신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구나. 그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수준이 믿음의 크기가 어떠함이 아니고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신실하셔서 응답하시는 날이 오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내어놓고 응답으로 기대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